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을 듣고 자기가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가문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우리가 성경 볼 때 말씀 볼 때 막연히 보지 마시고 집중해서 볼 때 공식을 이용해서 보라 그랬죠. 알고 어디면 하나님이 주신 공식. 그럼 시간도 절약되고 효과적으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책이기 때문에 산자와 죽은 자를 쉽게 구분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분한 다음에 산자 쪽을 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시고 1절 말씀에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아멘.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따라서 산자가 된다. 그런데요. 반대로 할 것 같으면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비에게 하듯 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믿음이 있어서 사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늙은이나 아비나 다 똑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똑같이 아비에게 하듯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늙은이와 아비 사람 보면서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 결국 늙은이를 보면서 나이를 먹었는데도 실수한다. 제가 늙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중심을 해가지고 보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꾸짖는다. 그러지 말라고 사단하는 것이다. 죽은 자 가는 것. 그래서 뭡니까? 이와 같이 내가 인간적으로 해가지고 뭐 아비가 하듯 했다 하더라도 그건 바로 뭡니까? 위선이죠. 외식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했냐 아니냐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요. 2절 말씀에서 젊은 여자를 1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명령 공식이네요. 산자가 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냐 이것도 믿음으로 볼 때는 젊은 여자나 자매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지요. 근데 인간적으로 볼 것 같으면 다르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뭡니까? 인간적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대하듯 했다 하더라도 뭡니까? 그건 외식이 되는 것. 그래서 믿음을 했냐 안 했냐가 또 중요한 것이죠. 똑같이 했다 하더라도 겉으로 볼 때는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 중심 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 그거는 뭡니까?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본에서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문제가 괴로우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결로 본다 그랬습니다. 빨리 먹고 싶어서요. 그래서 문제가 빨리 벗어나면 아유 잘했다 해결했다 라고 보는 것이고 또 문제가 없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문제 공식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사실 뭡니까? 삶의 문제도 많지만서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도 결국은 인간 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거 어떻게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사차원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볼 수도 알 수도 행할 수도 없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봤다 또 안다 행한다 전부 다 외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들의 말씀에 박사를 얻으려도 뭡니까? 결국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았지만 주님 앞에서는 뭡니까? 믿음으로 거절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뭡니까? 열심히 덕심했지만 결국은 저주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말씀은 영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영적인 문제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공식을 주셨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4절 말씀에서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하나님 기뻐하시죠. 산자가 되는데 이때 효는 바로 뭐냐 할 것 같으면요. 효는 바로 세상의 효와는 다릅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이거는 이 행함이 인간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믿음에 의해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 행해지는 것이죠. 세상 효는 바로 인간이 하는 것이죠. 그건 결국은 주님 입장에서는 아버지 앞에서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효로 보지 않죠. 성경의 효가 더 강한 것이죠. 참되고 영원한 효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6절 말씀에서는요.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지요. 세상 낙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육신은 살았지만서도 영은 죽었느니라. 영이 죽어서는 뭡니까?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뭐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또는 육적인 문제가 있을 때, 자, 문제 공식에 넣습니다. 첫 번째 누가 문제냐 할 것 같으면은 모든 문제는 사단의 문제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단의 문제를 일으킨다. 세상 왕이기 때문에. 네, 두 번째 무엇이 문제냐 할 것 같으면은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 죽은 자를 통해 역사하는 것이죠. 옛사람의 언행의 주체는 사단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답은 뭐냐? 예수님이 답 되시죠. 다 이뤘다신 예수님. 다 이뤘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신 것이죠. 이때 다는 영역 안의 모든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답이신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그 답이 내 거가 되는 것이죠. 또 믿은 만큼 내 거가 되는 것이지 믿지 않고 의심하거나 거부할 거가 되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이 영역 안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된다. 명심하셨고요. 아닌 것 같잖아요. 사단이다. 믿음에서 영 죽은 것이 문제다. 그다음 예수 믿음이 답이다.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믿음이 없으니까 영이 죽어가지고는요. 사단이 언행의 주체가 돼가지고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기도로서 하늘의 도움을 청합니다. 내용은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답을 구하는 것이죠. 믿음 없어 예수 믿음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뭡니까? 믿음 없는 거, 영이 죽은 것이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또는 뭡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지요. 육적인 걸 구할 것 같으면 그거는 때를 쓰는 것이 내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초신자일 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그렇게 할 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조차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벗어날 길이 없는 것,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육적인 걸 구하죠. 내 질병 고쳐주시고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시고 공부 좀 잘하게 해주시고요. 자녀 말씀 모르지 않게 해주시고 뭐 등등 하는 것이죠. 그러다 조금 지날 거거든요. 점점 믿음이 생기면 철들죠. 그때는 알죠. 그때는요. 성령의 도로 쓰임 받아가지고는 가장 진짜 문제,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답만 구할 거고 때문에 영역 안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니까요.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하는 것은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한다. 왜냐할 것 같으면은 마음의 평강이 믿음 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면서 근심걱정하다 해서 결국은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하지요.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했는데 마음 평강을 거고 되면 그건 믿음 받은 증거가 됩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은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이죠. 영이신 주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믿음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 마음이 들어오셔가지고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으로 내 입에서 나면이라 되는 것이죠. 생명 그런도 되는데 다른 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지. 그래서 마음이 평강이 될 것 같으면은요. 육신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육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거는 끝난 것입니다. 왜? 그건 그림자가 되기 때문에. 속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왜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네. 허락한 범위 안에서 사는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세상 문제는 많아서 거기로운데 또 하나님 말씀,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주시느냐? 딴 게 아니죠. 믿음으로 살라고. 믿음으로 살아야 지옥 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 아버지에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문제를 내는 것은 학생을 괴롭히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실력을 쌓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스카이 대학 가라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신 바로 뭡니까? 믿음을 받아서 영이 살아가지고 지옥 가지 말고 스카이 천국 아버지 집에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이죠. 관심의 표현. 문제가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이 있어 영의 산 자와 믿음이 있어 영이 죽은 자는 반응이 다른데요. 시험 문제를 놓고 열등생 오등 반응이 다른 것처럼 문제가 있을 때 죽은 자 산 자 반응이 다른데 죽은 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보게 되죠. 영이 죽었기 때문에 눈에 보는 육적인 문제만 다루 보입니다.
그럼 근심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반에서 산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보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항상 확인이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뭘 보는가? 내가 많이 부정적입니까? 그건 문제를 본 것이지. 문제가 있다 해도 뭡니까? 하나님 볼 거 얻으면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그런 얘기죠. 한눈 파지 말고. 더불어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죽은 자는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면서 근심한다 그랬습니다. 더불어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다. 왜요? 믿음이 없이 영이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께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심판을 받아서 사단과 함께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니까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영적인 문제가 진짜 문제, 육적인 문제는 영의 그림자 가져 허상이지. 세상 문제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문제거리가 안 되는 것이요. 지옥 고통에 비할 것 같으면. 반에서 산자는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인데 문제가 있을 때 뭘 본다 그랬습니까? 산자는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요. 건축의 통로로 본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받습니다. 문제를 통해서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이건 문제를 통해서 학생이 뭡니까? 실력을 쌓아가지고선 좋은 대학 스카이 가듯이요.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받아가지고는 스카이 천국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요. 그건 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믿음 받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하느냐. 문제까지도 범사에 집어넣어가지고 범사에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감사가 되죠. 믿음이 있으니까요. 또 그러니까 항상 기뻐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문제를 보지 않고 믿음 받는 기회를 봅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아이고 세상에 문제가 너무 많아. 그런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 그거는 죽은 자들의 얘기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널린 것이 기회다. 그리고 기회가 없는 가정이 없다. 뭐 어떤 기회냐? 돈 잘 버는 기회 그런 정도가 아니고 참되고 영원한 금보다 귀한 믿음을 받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왜?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믿음을 받아 살라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다 무엇만 불평한다. 얼마나 철이 없으면 그렇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이 빨리 내가 믿음으로 영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제 공식 갖고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 공식 갖추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문제를 정복하고 집에 가 타들이면서 자립하는 것이죠. 더불어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문제 공식을 가르쳐 주면서 합니다. 그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죠. 그래서 뭡니까? 이와 같이요. 믿음이 있어 모든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를 사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동안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다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 산자가 돼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댁에 가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이왕 사는 거 이렇게 영원한 성공자가 되지 않겠는가. 괜히 세상 사람들 근심하고 괴로워 눈치 봐가면서 뭡니까? 문제를 피하려고 그러고요. 하다가 결국은 뭡니까? 사단한 게 지옥과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이 땅에서 이미 다 구분됩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짧은 기간 동안에 남은 기회를 어떻게 합니까? 세월을 아껴서 믿음 받는 기회 삼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본을 봅니다.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자, 믿음 받기 이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뭡니까? 믿음 받는 방법 가주셨습니다. 정말 고마우신 분이시죠. 하나님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우리가 받아서 쓰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7절 말씀에서 책망 받을 것이 없게 하라. 명령 공식이네요. 산자가 되라. 그럼 뭡니까? 이거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8절 말씀에서요.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죠.
그럼 뭡니까? 불신자도 자기 가족을 돌아보는데요. 믿는 자라고 하면서 돌아보지 않는다. 그럼 뭡니까? 믿음까지 배반한 것이죠. 가장 못된 사람이지. 죽은 자. 믿음이 있어야만 믿음을 배반치 않아야만 자기 가족을 돌아볼 수 있는 거. 세상 사람보다 더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쓰임 받아서 돌아보는 거니까 더 진정으로 돌보는 것이죠. 믿음이 필요하다. 자, 그럼 믿음 받기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선택부터 잘해라. 모든 건 다 선택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지는 것이죠. 자유로 선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뜻과 인간의 뜻은 그럴싸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건 버려라.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 뭡니까? 이제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걸 버려야 됩니다. 부엄직도 모범직도 해가지고 선악을 찾겠잖아요. 결국은 죽습니다. 사단은 그럴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말씀 같지 않고 감정 상하고 그런 경우가 많지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뭐 등등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안에 다른 건 안 하고 기도만 합니까? 이러는 것이죠. 그래도 선택을 해라 하는 말씀을. 왜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는요. 인간적으로 최선을 내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걷게 하십니다. 많이 심은 자 많이 걷게 하시는 것이고요. 좋은 거를 심어야 좋은 걸 걷게 하시죠. 그래서 뭡니까? 그냥 심지도 않고서 막 걷게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는 애들 점수를 막 줘보세요. 전부 다 낙찰을 합니다. 일도 하는 애들 먹을 걸 막 줘보세요. 그러면 전부 다 거지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선대로 한다 하더라도 뭡니까? 그냥 물질하고 막 도와주고 하는 거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그들의 자립하도록만 하는 거 하도록끔 쓰라도록끔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문제 공식 갖고 자기가 자립하듯이요. 신앙도 자립, 인생도 자립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도움만 받고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한다 그러면서 뭡니까? 자꾸만 막 도와줘가지고는요. 오히려 뭡니까? 거지근성만 키우는 것.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이게. 자립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재벌 가정일수록 자녀들은 돈을 팍팍 씁니까?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 돈 귀한 걸 알지요. 우등생은 뭡니까? 점수 1.2점 귀한 걸 압니다. 열등생은 뭡니까? 아이고 10점, 아이고 별것도 아닌 거. 아이고 우습게 봅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안 쌓이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뭡니까? 이와 같이 인간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인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믿음 받으려고 얻으면은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한다. 네 번째, 충성을 하면 이래 바로 충성은 최선을 다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충성이죠. 충성을 하면 다섯 번째, 충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된다. 믿음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요,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다 이루어다신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햇빛도 빛도 공기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받으면 됩니다. 이게요. 받으면 내 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기도문에서도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까지가 아니죠. 이룰 것, 미래가 아닙니다. 영의 세계는 미래와 과거가 없습니다.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이죠. 내가 믿음 있는 것만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만큼 주신 믿음을 받는다.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믿음을 받았는데 그 다음 또 하나요. 조심할 것은요. 믿음이 있는데도 내가 주체가 됩니다. 내가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장만 갈 것 없게 내가 막 계속합니다. 할 것 같으면 그때 믿음은 있으나 마나가 되는 것이죠. 이때 믿음은 항암에 없는 믿음으로 죽은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그래서 있던 믿음까지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뭡니까? 바로 그 하는 것까지도 다 맡깁니다. 그때 믿음은 항암이 있는 믿음으로서 산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도 그만큼 믿음을 더 받게 되는 것, 큰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 이렇게요. 그래서 점점 더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체에 따라서 믿음은 달라진다는 것. 그래서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절대로 주체가 될 수도 없고요. 주체 내가 하는 건 말은 뭡니까? 그건 죄 짓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는 것,
성령의 덕으로 쓰임 받는 것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요. 인간이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요,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요, 그거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천국은요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산자문에 가는 나라입니다. 살려면 생명된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실 때 내가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그래서 예수 생명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것이지요. 다른 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해서 하는 법칙, 변천의 법칙은 바로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사단 법칙은요 죄로 죽는 것이 사단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와서 믿음 받는 거 꼭 명심하시고 해서 믿음 받아 산자가 돼서 함께 주님께서 오시는 날 산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집에 가서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